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6쪽의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326쪽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위한 삶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2025년에 저희가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누구를 위한 삶이었나.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다 누구나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면 되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라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산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나를 위해서 살고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삶과 좀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2025년 동안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우리가 이 마지막 기도회 때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았는가? 과연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한 해였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과 합하여 내가 예수를 위해서 또는 내가 예수로 내가 한 해를 정말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내 자신인가? 이 한 해를 우리가 마지막 기도회 때 한번 질문으로 던져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기도회 동안에 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2025년도의 삶이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13절부터 15절까지 짧은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5장에 이제 여리고에 왔고 6장에 가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보고 가까이 이르렀고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게 6장에 나오는데 이게 5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리고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 앞에 우리가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이 칼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게 지금 적의 편인지 아니면 우리 편인지 이 내 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 같았으면 너 아군이냐 적이냐 이렇게 물었을 텐데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그가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피와 식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적을 위한 것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6편 9절에 보면 이게 다윗의 믹담시인데요. 다윗의 시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내가 아뢰는 날에 나의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원수들이 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원수들이 다 물러가는 것, 내가 기도만 했을 뿐인데 원수들이 물러가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누구 편이며 하나님은 또한 누구 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물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2025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편이었나 세상의 편에 서서 때로는 세상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세상을 더 다독거리며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세상의 편에서 우리가 서 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수고했는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편보다는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이 불평할 때 우리도 불평하고 세상이 원망할 때 우리도 원망하고 세상이 짜증낼 때 우리도 짜증내는 이런 세상의 편에서 서 있었던 것은 아닌가. 2025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다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서 2025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꾸짖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 편에 섰던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정리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한편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는가?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일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을 보내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리를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들으실까? 여전히 그러한 의아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전히 제자리에 머문 그런 신앙이었습니까? 2025년이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내 원수를 물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굳건한 기도에 대한 확신,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확신, 이 확신이
2025년 우리가 보내면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씀에 좀 더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여기가 여리고에서 가까운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헤렘이 선포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땅을 더럽힌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과연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땅,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지금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 아니 이게 가나안 땅인데, 아니 그 여리고에 가까운데, 저 하나님의 헤렘이 선포된 저 땅에 과연 거룩한 땅이 있나? 하나님이 정말 저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그 어떤 땅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더럽힌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 삶이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풍습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악을 범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언약에 위배되는 것들,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 해요.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하다못해 이 가나안의 그 몰렉, 자신의 자식을 갖다가 바치는, 산채로 바치는, 불구덩이에 던지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이러한 신들을 그가 섬겼죠.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동일한 범죄를 행했을 때, 아니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결국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더 참혹하게 거룩한 백성이 아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땅의 잘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사는 자들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는 거죠. 지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지금 땅을 받는 모든 땅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딛고 살아가는 자들이 행하는 그 범죄들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혀졌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내가 땅을 딛고 살았던 나의 삶의 자리, 그것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곳에 우리를 두셨어요. 환경을 탓하거나 내가 땅을 딛고 사는 그 땅을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디딘 땅이 이렇게 나쁜 땅인가, 환경이 왜 이런가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딛고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그분의 거룩을 드러내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죄악이 더욱더 물들도록 내 땅에 그 죄악을 더욱더 심고 죄악을 자라게 하고 죄악으로 더럽혔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땅 전체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소임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땅,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예요. 그 안에서 성결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 성소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성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건 더 무거운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땅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성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무엇보다도 죄와의 싸움 속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이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는 것, 성결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으로 그 속에 1세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2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였어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했던 자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나안 땅 같은 이 세상, 전쟁과 그리고 수많은 전투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거룩을 향한 전쟁, 이 거룩을 향한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패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죄와의 싸움 속에서 이 거룩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말씀에 우리가 미리 보았지만 15절에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언약과 전쟁의 관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이 전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든든한 지원을 해주세요. 그런데 언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을 마주하게 돼요. 그 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은 언약 안에 내가 거하고 언약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언약에 내가 반하여서 불순종을 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 속에서 그 전쟁 중에도 나는 언약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그 언약에 불순종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은 언약과의 이 싸움 속에서 언약 안에서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더 중요했더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그리고 그들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적과 싸우는 이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이 우리가 극렬하게 보여주죠. 전쟁이 똑같이 일어났는데 사울 왕은 적이 쳐들어오는 게 너무 급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까지 다 하고 전쟁을 선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불순종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뻔한 전쟁, 그가 전쟁이 저쪽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죠.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요. 이 두 차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전쟁을 대하는 이 태도 속에서 전쟁의 승패는 적과의 어떤 싸움으로 싸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느냐 아니면 언약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은 뭐겠어요? 여호수아가 이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의 본질은 뭐겠어요? 결국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어요.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할 때 이기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도 그대로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돼요. 사단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그런 신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단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였고 그리고 교만으로 넘어진 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예요? 어떤 싸움인 거예요? 그 사단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사단과 아무리 싸워도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언약 안에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지 어떤 대상을 향한 싸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가나안 족속을 향한 이 싸움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기는 거고 적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미 가나안 족속에 패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성 전투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은 결국 언약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었나? 우리는 2025년 한 해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았는가? 2025년 한 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느라고 고통도 있었지만 나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았다면 내가 지금 당장 손에 쥔 것이 없어도 복받은 자다.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한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복의 열매를 거둠을 분명히 볼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2025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진솔하게 회개하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다짐하는 그런 2025년의 정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